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쉬고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심에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이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간이 와도 수많은 주옥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에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우리 다 드리도록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십자가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다시 예수 3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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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실시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편치 않은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여 오 주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주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표로 찬드립니다. 변찬님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지. 주님을 만나보내까 변찬는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누구나 생명의 그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으셔. 하나님 찬양.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단지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들을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불쌍의 영롱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운 주의 진리의 십자가 무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의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운 원수들이 피로 하는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원수들은 이미 예수께서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라니 영광스럽게 옷들이에 아멘.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아멘.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다들 고백하는 겁니다.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랑으로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난 우리 손에 주님과 찬양하며 주님이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결과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택 목사님의 영향력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고 이 시간 또 은혜 받을 우리 자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 3장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택 목사님께 연단 방을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말하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성령이 계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선교사, 미자립교회,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교회 안의 어려운 분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위원회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오늘까지 본당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2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2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양육국 헌신예배가 2월 3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2월 5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 금요철야는 성령의 밤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부금 납입증명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헌금 봉투에 주민등록 앞번호 6자리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의 신설반을 안내드립니다. 강좌로는 영어, 성악, 손글씨, 유아음악 등이 있으며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무료반 미용 강좌는 이성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을 신규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다희엔 단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센터에서 방과 후 쉼터 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사 1명과 자원봉사자 및 초등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장소는 본교회 제2교육관 4층 초등부실입니다. 교사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신유정 팀장님, 김길림 부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HDTS를 개강합니다. 3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4시 주 2회씩 총 17주간 본교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전문 강사들의 삶을 통한 강의와 1주간의 현장 학습으로 이루어지며 총 30명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추은숙 권사님, 조인호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 상영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김백포 장로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단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백호 장로 상기자를 하늘비전교회 예배 1국 국장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17년 1월 29일 기독교 한국침례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오영택 대독,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박재성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단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패 성명 박재성 목사, 위 사람은 2012년 1월부터 5년간 하늘비전교회의 사역자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였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7년 1월 29일 기독교 한국침례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오영택 대독,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단하시는 박재성 목사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2월 3일 금요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 모임은 한 주 후인 2월 10일 금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근동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셨다가 오늘은 복된 날이라 구별하여 정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솔로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였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케하여 주시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임재하셔서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 밖으로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들의 힘의 논리로 군사적으로나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으로 한반도가 위기 척발의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사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없고 거짓말만 힘쓰고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는 국민들은 두 패로 나눠서 연일 갑론, 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도덕과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나라들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잠실벌에 하늘 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50여 년 동안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영택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철갑전이나 부어주셔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본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관석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귀히 쓰셨는데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역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리 파이프라인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사자 오영택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사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피와 살이 되어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올려드립니다. 혹시 드리고 싶으나 물질이 없어 마음만 드린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다음번에는 후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감사헌금 이응천 장로님, 하늘비전교회에서 갈릴리 남성 합창단이 연습할 수 있게 하신 주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감사헌금 박숙자 권사님, 남편의 장례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별전기 조명에서 선교헌금, 또 한별전기 조명에서 11조헌금, 특별 감사헌금 박지연 집사님, 고비고비 때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사람이나 드리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병든 자는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막힌 자에겐 열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사람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모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자녀들마다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열려지고 또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성전, 남양주성전, 강북성전, 설악성전을 비롯하여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와 또 장애우들과 또 외국인 예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받으라고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대원들의 은혜가, 그 모든 기도가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단순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은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명절 스트레스도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전에는 며느리들이 앉아갖고 계속 부침개 부치고 또 송편 빚고 막 이러겠는데, 이제는 남편들이 앉아서 그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다 그 처가댁 식구들 험담하는 걸로 푼다, 이런 얘기도 요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집살이인데 요즘은 처가살이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찌됐든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나 이런 얘기를 요즘 한다고 그래요. 요즘 아들 나면 목메달, 딸 나면 금메달이라고 하는데, 결혼을 해도 남자들은 돈 다 벌어다 주고 요리도 해야 되고 또 웃기기까지 해줘야 되니까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사는지, 그러면서도 혹시 비교당할까봐 옆집의 남편은 돈 얼마나 버는데 당신은 왜 꼬리만큼밖에 못 버느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 가면 밀려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명절 딱 가서 이제 친지들과 만나면 금방 비교한다고요.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누구 집에는 이번에 뭐 S대학 갔고, 누구는 뭐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고, 취직 어디 됐고, 누구는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갔다, 이런 얘기 막 듣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속에서 막 우라통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가 명절에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어디 안 가시고 예배만 드리게 됐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복 받은 거예요.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예배 드리면서 완전히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 옆에 분한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살다가 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아주 극악할 만큼.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일이 겹쳐오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그때가 바로 아주 악한 마귀가 나를 밀가부듯 하고 내 속에서 막 그 죽 끓듯이 막 속에서 버글버글해서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그냥 이럴 때 꼭 이제 시댁에 가서 앉아서 그렇게 굽고 있는데, 저쪽에서 평상시에 아주 미운 짓만 골라하던 게 앉아가지고 시어머니 사랑은 독차지하고 앉아있고, 나는 평생 모셨는데도 가끔 한번 들어와가지고 용돈 조금 주는 그 동서는 그냥 진짜 이쁘다고 그러고, 평생 모신 나는 상도 없고 칭찬도 없고 옆에서 푹 꺼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화딱지 막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거기서 사랑받고 코소리 듣고 막 이럴 때 그거 뒤집어질 거 없어요. 오면 간단하게 응징을 한번 해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옆에서 딱 오면 동서가 붙인 게 잘하지, 그리고 쓱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말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치가 시작되고 뭐가 다 할 때까지, 그리고 들은 나오면서 왜 그렇게 오래 있었냐면 나는 변비가 심해서, 이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악한 때가 있어요. 악한 날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겹겹으로 몰려오는 시험의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만찬도 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를 붓는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그리고 너희가 마셔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다, 그러면서 그 떡을 나눠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자들에게 깨우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 파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나라의 관원들 속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못된 생각을 마귀가 그들 속에다 막 부릴 듯 일어나게 장난질을 쳐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편에 서줘야 될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 몰라라 하고, 그러고선 자기밖에 모르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막 밀가부듯 해요. 이렇게 마귀가 극악하게 장난질할 때,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마귀의 시험이 세고, 그래서 오늘은 악한 날이구나, 뭐가 안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응징합니까? 그때는요, 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돼요. 첫째, 너무 힘들 때는 화장실 가세요. 너무 힘들 때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그 사람을 욕을 막 바가지같이 해줘도 되지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를 그냥 하게 되면 속이 너무 막 화딱지가 나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저들의 꼴을 좀 보세요. 저거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그 자식까지 다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저주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욕을 좀 하고 나면 속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아,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를 꼬부라진 눈으로 쳐다보는데, 사실은요, 한번 욕해주고 나면 속이 풀려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너무 착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축복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화장실 가서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궁시렁궁시렁 하고 나와가지고는 싹 웃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뭘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속상한 거 제 속 마음 다 보셨죠? 그래도 제가 어떻게 목사 체면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웃고 나갈 수 있도록 제 얼굴 좀 펴주세요. 그러고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장실이 기도처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용하시라.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화장실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직장에서 막 뭐라고 소리 들으면 거기서 앉아 있어봤자 속 뒤집어지면 실수하기 딱 좋아요. 화장실 가서 심호흡 한번 하고, 그리고 밖에 큰 소리로 막 욕하면 밖에서 누가 듣다가 도리어 불이익 당하니까 속으로 궁시렁궁시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욕한 것은 본심이 아니니까 그에게는 축복이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탁 나오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가 다 넘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 넘기면 괜찮아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펴세요.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극악하고 때가 안 좋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아주 겹겹이 오는 시험이 있을 때 첫째는 화장실로 피하여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숨을 좀 몰아쉬어서 좀 호흡을 하고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방법을 쓰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자. 근데 이상한 건 사랑할 수 없는 아주 꼴값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의 자식도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자식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도리어 그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라고 막 죽여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옆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갚는 것보단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훨씬 멋지게 갚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갚으면 맞장구 치면서 붙어 싸워야 되는데 그 힘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더 멋있게 갚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는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 하라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뭐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 하라고. 그래서 동서 너무 꼴값 떤다고 한번 응징해 주지 말고요, 선하게 해주세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갚는 것보다,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훨씬 더 멋지고 스릴 있고 아주 기가 막히게 갚아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랑으로 막 베풀었더니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시키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보기 좋게 우리 하나님의 그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 갚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갚으심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머리 가지고 못 따라가는 악한 사람들의 잔꾀가 있어요. 야, 그 잔머리가 있을 때 그걸 아무리 모면해 보려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도요, 벗어날 길이 없이 그냥 앞뒤가 꽉 막혀 버리는 때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머리도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옴짝살짝 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냥 꽉 묶어서 함정에 폭 빠뜨려 버리고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당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했는가.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서 가야바에게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한테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로마는 이런 정책을 썼어요. 한 민족의 그들의 문화, 관습, 종교는 그 민족이 알아서 재판을 하게 하고, 로마는 세금 문제, 군사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는 로마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생각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빨리 가서 부침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잡채가 어떻게 잘 되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걸 제가 알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당시에는 로마가 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배하면서도 그 민족들의 환심을 계속 사야 그 민족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 고유의 관습, 문화, 종교적인 것은 그 민족이 자치적으로 재판하도록 맡겼어요. 그리고 로마는 그들이 내는 세금,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군사적인 것, 치안적인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정적인 것만 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법은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자국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문화만 관리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라고 할 때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고유의 관습,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고유의 관습으로 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잡혔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들 그러면 당연하지 이러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주 그 일에 대해서 막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똑같이 밥 먹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화장실 가는데, 아니 저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딱 묶어서 신성모독 그래갖고 사형.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는 방법은 돌로 쳐서 죽여요. 아니면 목을 잘라 죽여요. 그렇게 죽이고 나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밀란이 일어나서 유대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대중들이 다 예수님을 지지하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잔머리를 굴려요. 로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에 딱 걸리게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의 그 법으로 죽이면 십자가에 매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두 분이 눈을 감고 계셔서 신명기서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었으니 하나님의 자식일 리가, 아들일 리가 없지.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리는 없어.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게 죽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딱 죽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의 걸었던 기대심이 싹 돌아서고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확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자기들이 죽이는 게 아니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욕하지 않고 욕해봤자 로마 사람한테 욕하니까 자기들은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재판정에 딱 세우려면 종교적인 문제로 신성모독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면서 민심을 막 일으켜 세워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치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 그거 내지 말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자기의 정보원들을 통하여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킬 뿐도 아니고 예수님은 세금 내지 말라 하는 소리도 한 적이 없고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이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한테 온 거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빌라도의 부인이 그날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자기 시녀를 보내서 여보 그 의로운 사람 예수님 당신 손대지 마요. 내가 꿈에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빌라도의 부인이 도대체 무슨 꿈을 꿨을까?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꿈 꿨을 것 같아요? 무슨 꿈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자꾸만 안 죽이려고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살펴봐도 무죄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안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빌라도 본심은 이해하지 않고 빌라도가 죽였어 이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부인이 밤새도록 그 낮잠 자다가 낮에 온통 그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제가 그 꿈에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꿈 꿨던 게 있는데 꿈 중에 제일 무서운 꿈이, 저는 요만한데 이따만한 큰 돌멩이 같은 게 막 저한테 굴러오는 꿈, 끊임없이 도망가도 이게 끝까지 쫓아오는 꿈. 이야, 엄청나게 그게 무서웠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꿈 꾼 적이 있나요? 그 꿈이 무슨 꿈이라고 그래요? 두 자로 개꿈이에요, 개꿈. 근데 무지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하여간 그 꿈 꾸다가 그 다음에 조금 깰만 하면 개울 건너가는 꿈, 이렇게 개울 건너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화장실 가야지 하고 쉬하고 나면 이만한 지도를 그려요, 꿈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지도 그려놓으면 꼭 해주시는 게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갖고 씌워줘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거 밀가루도 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키. 이 키를 딱 씌워주고 옆집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그 키에다가 딱 얹어놓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게 밀가부듯 하는 거래요.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우리를 막 요동치게 만들 때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알곡은 점점 안으로 알곡은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돌멩이는 뒤끝으로 떨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점점 다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달해 보세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자.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그래갖고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고발을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면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예수님도 그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딱 함정에 빠진 것 같고 내 인생이 꽉 틀어막혀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찾아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그러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걸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너의 임금이 나귀를 타고 너희 성으로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붙이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입니다.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유대인의 왕을 시온에다 딱 세워놔요.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9장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유대인의 왕이라는 올무를 그들이 씌워서 죽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죽으셨는가? 그 많은 사람들은 저는 할 줄 그 능력이 없어서 죽었다, 힘이 부족해서 죽었다, 모함당해서 죽었다, 실패해서 죽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고 또 이 세상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날 대신하여 그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잔깨, 악한 자들의 그 잔머리, 그 모든 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역전시키고 그거를 업어치기 하듯이 확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높이 드는 계기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에 올무에 팍 꽂힌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을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 있는 전능자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환경은 다 내 앞에 닫힌 환경 같고 내 인생은 옴짝달싹 못할 것처럼 사람들의 잔머리에 내가 꽉 올무가 되어 꽂힌 것 같아도요,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올무에서도 벗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기의 군대를 앞장세우고 자신은 편안함 속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 왕 예수님께서는 전쟁터의 최전방에 나가셔서 우리의 싸움을 그가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그가 대신 당해주시고 우리의 당할 모든 시련을 그가 대신 받아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 환경의 싸움, 인생의 싸움을 다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싸움에서 진 게 아니고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서 하루 만에 완전히 무덤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3일 되자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이름으로 당당히 병자가 고침받고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성령이 내리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는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결국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부활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를 끄집어내듯이 바벨로니아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서 절망 금지, 좌절 금지, 불평 금지,
믿고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4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인데,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히브리서 2장은 14절부터 보실 텐데,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첫째 무엇 한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마귀를 멸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계속 봅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병원에 가갖고 암병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덜덜덜, 죽음을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된 것뿐 아니라 복수가 차서 배가 이따만큼 나와가지고도 희망이랑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이제는 절망이요, 죽음의 구렁텅이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완전히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전하여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이 싹 떠나가 버려요. 얼굴이 확 달라져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서 온몸을 비틀고, 어떤 사람은 막 이를 갈고 거품을 물어가면서 무서워서 눈이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눈이 막 튀어나올 것처럼 핏발이 서가지고 이러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귀신을 보니까, 자기를 데려온 그 지옥의 그 사자들을 보니까 무서워서 가기 싫어갖고 안 가 막 그래요. 어디로 안 가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 막 두려워서. 그래갖고 이 몸을 만져보면 장작같이 그냥 빳빳해져갖고 온몸이 막 꼬여가지고 가기 싫어갖고 온몸을 비틀어요. 그걸 자식이라도 보면 그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그 부모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가 버린대요. 무서워서 그 장례식 안에 그 관 있는데 들어가질 못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막 싹 쓰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돌아가시는 양반들은요, 그냥 온몸을 뒤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눈을 쓱 주무시듯이 감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왜요? 천사가 모시러 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눈을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연습하듯이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눈을 이렇게 내려요. 그 왜 눈을 내리냐면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감고 죽어. 이러고 죽어요. 막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지를 못해요. 여러분, 무서운 꿈을 꾸면 또 잠자는 게 무서워서 잠을 안 자려고 막 그래. 너무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와서 지옥불이 넘실넘실하는데 악한 마귀들이 와갖고 막 나를 끌어가려고,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감아. 그러고선 죽어. 이러고서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은혜되게. 아들아, 딸아, 천사가 왔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옆에서 찬송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 부를 때 눈을 싹 감으면서 고통도 없이, 아버지 가셨나 봐. 아버지, 그러면 주무시는 것처럼 몸도 부들부들하고 손을 만지면 손도 따뜻하고. 여러분, 올 때도 멋있게 와야 되지만 갈 때는 더 멋있게 가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뭘 하신다고요? 그렇게 십자가 지신 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의 저주는 죄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이 죄가 완전히 사라지면 저주는 떠나가요. 어떤 가정에는 저주가 당뇨병 저주가 있어요. 계속해서 당뇨병이 마치 그 가정에 흘러가. 어떤 집안은 일찍 남자들이 죽어버리는 단명의 저주가 있어요. 어떤 집은요 계속해서 이혼한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계속 이혼 이런 가정도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 사업이 하는 것마다 말아먹는 가난의 저주가 있어요. 가족끼리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불화마귀의 저주가 있어요. 이런 저주들이 여러분 다 떠나버리길 간절히 바라요. 죄가 사라지는 순간에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죄의 속량을 해주시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경제적 시험, 사람 때문에 시험,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지금 내 뒤에 계세요. 내 뒤에.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한양대학교 그 병원에 가서 보면 그 1층인가 2층에 큰 대형 그림이 있더라고. 그 그림 보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 배에 선장이 키를 딱 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손에 같이 얹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풍랑은 몰아쳐서 자기 힘 가지고 그거를 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방황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얼굴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주님이 미소를 띠면서 그 손 위에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서 몰아치는 풍랑 같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해라 그러는 순간 여러분의 시험은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 그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부활하여 영생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요,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저주는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죽으셨고, 죽어서 썩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이름 오직 예수만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주인공이 된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명절날 사람들로부터 아픔이 있고 외로워서 너무 고독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았나 절망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길로, 복받을 길로, 사람들이 아무리 축복해도 그 복이 내 복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면 반드시 그 복이 내게 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명절입니다. 명절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유대인들을 위하여 왕으로 오신 분이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몇십 천대 받아가면서 죽으심을 당하였는데, 오늘 이 명절날 아버지 하나님, 누라통 터지는 내 마음, 세상살이에서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내 심정, 그리고 내 생활 속에 펼쳐지는 수많은 내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감 같은 것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주셔서 마치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에 눈에 보이는 것 마땅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다가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내 인생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일은 멸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압박하던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발로 밟고 나아가는 실력자가 되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뒤에서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불어오는 수많은 세파를 헤쳐나가는 인생의 간증거리가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만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날 위하여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셨다는 걸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빌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에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가 내 것이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악한 마귀는 그것을 회방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오늘도 내가 이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서 이 말씀을 전도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실행도 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귀의 시험은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도전은 완전히 끝나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속에 빠졌던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높은 산 그 바위 언덕 위에 올려주시고 그 구렁텅에서 벗어난 걸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완전히 저들에게서 떠나가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이제는 실망하지 않고 이제는 시험 가운데 빠져서 주춤주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 좋았던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이 손을 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정옥선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정성진 씨, 임경순 씨, 하나님께서 이 귀한 두 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제 사무실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잠시 기도받고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을 찬양한 후에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사망 권세와 저주와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해방이 되어 광명의 빛을 얻어 금년에도 믿음의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나르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